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 방송으로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어디서든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함께 자 일어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로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참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각 가정마다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함이 안타까움으로 자리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에 있는 국민들과 또한 나라와 세계 위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감사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임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손뼉치며 찬양하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그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가난과 우상 숭배로 희망이 없었을 때 선교사님들을 보내시어 주님을 믿는 나라로 세우시고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셨지만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부정과 부패, 음란이 가득하며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를 주장하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이단들이 세상에 난무할 때 저희가 대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을 계기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대치를 위해 전국에서 힘써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봉사자들 손길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의정부 비전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난주로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를 분립하여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교육자님들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모델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건수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의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가족이 계시다면 가족과 함께, 그리고 혼자 계시다면 혼자도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3월의 쉐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리.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내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주째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못 뵙게 되니까 그리움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홈페이지에 가정예배 순서지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이 올라오면은요, 그것만 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 사진을 좀 올리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멈춰지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의 정착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큐티의 생활화입니다. 각 항목별로 시상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조 또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특별히 저희 운영위원회,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리더분들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 화면 좌측편에 각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으니까는요, 주일날 우리 어른 예배 전에 혹은 어른 예배 후에 또 가족들이 모여서 또 부서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재개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순장님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프랑스의 위대한 미술가 밀레는 원래 누드화가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누드화는 상당한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전시에 온 두 젊은이가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음탕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밀레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간의 심성을 맑게 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누드화는 그리기 싫고 당장 우리가 좀 불편하고 굶주림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보다 더 좀 깨끗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아내가 남편의 용기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밀레는 그날부터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게 되었는데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밀레의 만종이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현명한 결정이 그로 하여금 최고의 작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만든 것이지요.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불쌍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고 어리석은 자다라는 내용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확실하게 천국은 있고 부활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있어요. 정확하게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 이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허망하고 이것처럼 불쌍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에 나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7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깊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요, 선지자 노릇을 할 정도로 영성이 깊었대요. 그럼 큰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은혜,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배의 형식, 예배의 형태,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췄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큰 일까지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죠. 예배는 꾸준히 참석을 하죠. 큰 이적까지 행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이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참된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쌓아 올렸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게서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참 안타깝고 또 불쌍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칭찬 드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똑같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와 창수와 바람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짐이 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기준은 주추, 기둥 밑에 괴는 돌다리를 말하는 건데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느냐, 모래 위에 놓았느냐, 이것의 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당연하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집 지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이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죠.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믿는 사람들이 건물로 지금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성도들, 이꼬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인과 동시에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집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집은 바로 성도인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집 지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집을 짓는다, 세운다 라는 이 말씀이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가 찾아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목표를 바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집을 짓는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관이 바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집을 견고하게 잘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출발은 같기 때문에 출발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어느 때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구별나게 되는가, 판명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비가 내릴 때, 창수, 물이 범람하여 넘칠 때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세 번째 질문을 아니할 수 없겠지요. 오늘날 이 비, 창수,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역경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환난과 시련이 없을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는 참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 창수, 바람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또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면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출교라는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출교는 유대교에서 그 명단이 제해 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심지어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므로 공동체와 교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은요,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요. 가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외로움, 고립으로 떨어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때 당시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실제로 초대교회 7 집사님들 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대부분은 순교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비, 창수, 바람이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차별을 당할 수 있겠고 위협적인 시선과 정신적인 압박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들의 신앙을 심각하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전도의 문이 막힐까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는 사회적인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로 그 모든 집회를 멈췄잖아요. 근데 기독교만 유독 이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전도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 예배를 멈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럼 뒤집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도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더 창궐하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 오면 병에 걸려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계속 예배 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어떠셔요? 이 질문은 이때 당시에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질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비창수 바람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잡혀서 매맞음,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순교하는 일들이 상식처럼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참신앙을 가진 자와 거짓 신앙을 가진 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에, 경제적인 위협에, 왕따의 위협에, 정신적인 어떤 그 충격과 또 정신적인 압박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창수, 바람 때에도 그 주초가 반석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평생 여러분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내용을 글을 통해서 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반대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선택하지 않고요, 편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넓은 길이지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말세를 당하면은요, 이와 같은 불시험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해내야 되는 일이지 피해가고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전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 계속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1년, 2년 온라인으로 예배할 건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점이 딱 되면 다시 모여서 예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내가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의미합니다. 당연한 내용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런 말세에는요,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지만 어떤 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어떤 이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코로나19가 감기 증세랑 비슷해서 평범한 사람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혜로운 믿음인지, 어리석은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좀 진단 키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좋은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가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자인지 거짓 믿음을 가진 자인지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말씀을 배워 100%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는데요. 진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진심으로 성경을 깨달아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100% 살아나가기를 원치 않는데요. 말씀은 다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즐겨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숙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없대요.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가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인대요. 말씀 전체를 받고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삶에 맞는 것만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것만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로 뛰어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구원은 믿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싫다. 너무 나를 막 억압하려고 하지 말라. 나는 자유인이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기 싫다. 터치하지 마라.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것은 취하고요, 쓴 것은 뱉는 거예요. 삼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네. 넓은 길로 가는 게 편하거든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쉬울까요? 여러분, 주초를 큰 돌이나 또 견고한 반석 위에 놓으려면 지하를 파야 되잖아요. 많은 에너지와 힘과 열정,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듣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취하는 거예요. 셋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무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도무지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인격과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흔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 혹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그 몸부림치는 어떤 열정, 고민들이 있으셔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만 받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교회도요, 주일 오전에만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50%가 넘어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오예배 참석 못 하셔요. 순예배 안 나오셔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준에 의해서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는데요. 그럼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예배 잘 참석했습니다. 주님께서 뭔 말이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럴 확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요, 들었다시피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인격이 바뀌지가 않아요.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가짜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의 기준대로 내 삶을 바꾸기 원해서 몸부림치면은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격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를 닫고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듣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면서 자기를 속여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천국 간다. 자기를 속여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임은 언제 알 수 있는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에, 우리들의 삶에 많은 시련이 다가올 때에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자면 그 믿음에 준하는 순종을 통하여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본들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므로 이때에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은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때이고요, 지금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혹은 거짓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고 반드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송 한번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우리 2절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와도 나는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겠습니다. 때로 생명의 위협, 출교, 경제적인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도 나는 끝까지 이 믿음 생활 지켜나가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가도, 세상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변하여 가도, 나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승리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의 길이 너무 넓은 길, 편한 길,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조그만 위기 상황이 와도 피해가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이 믿음의 확신이 위해 내 생명까지 드리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바꿔나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주님 참 믿음, 참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께서는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기를 꺼려하고 어렵고 힘든 길, 십자가의 길, 내 생명이 위협받는 길, 이 상황이 펼쳐질 때에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할 자가 많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할 것을 경고해주고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반드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불러보지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혹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 유사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교, 생명의 위협,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압박,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내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반드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돌아보시고 그 삶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과 또 마음의 부유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지경이 넓혀지고 그 가정은 화목해 되어지며 자녀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있는 저소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살아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성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